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누구를 위한 은사 사용인가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교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문제가 많기도 했고 또 그 문제가 가장 심각했기도 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이유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여야만 하는 이 교회를 성도들이 자꾸만 분열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이유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를 자꾸만 분열하려는 그러한 갈등을 초래했는데, 먼저는 너는 누구 파냐? 너는 아볼로 파냐? 아니면 너는 바울 파냐? 너는 게바 파냐? 너는 그리스도 파냐? 이렇게 지도자에 따른 그러한 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부자인 그리고 또 재능이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인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과 같이 만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 그리고 만찬 예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애찬을 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자기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화로운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인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부를 드러내는, 그래서 자기들이 더 가난한 성도들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 우리가 더 높다라는 그러한 부에 의한 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진 은사가 네가 가진 은사보다 더 괜찮은 거고, 네가 가진 은사가 내가 가진 은사보다 더 못한 거다라는 은사에 따른 분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제사에 올려진 음식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거에 따른 또 분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네 가지 분열의 이유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생기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사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방언을 하는 은사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먼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 함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어떤 나라나 어떤 지방의 언어를 공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언어를 하게 되고, 또 그 언어를 내가 하는 나의 언어로 이제 통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는 능력, 외국어를 하는 은사, 공부하는 거 없이 갑자기 받아서
그 방언하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언하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돌보는데 썼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또 뽐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유난히 서서 자기가 받은 그 외국어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감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기를 좋아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만찬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독일어를 하는 능력이 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아무도 독일어를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독일어를 통역하는 사람도 없지만 제가 만찬 예배 때 독일어로 말씀에 감사를 하고 지금 제가 여기 올라와서 독일어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요 당시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그런 걸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받은 은사가 굉장히 특별한 거니까 너네들이 내가 받은 은사를 보고 우러러보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혼자서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자기가 받은 그 외국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언어적인 유창함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강한 인상을 받아서 그들에게 감명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한다라는 이유로 다른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우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행동이 교만함을 심어 주었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시기와 열등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숨어서 그 외국어를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자기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양 외국어를 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외국어로 하면 저 형제, 저 자매 방언의 은사를 받았구나, 그렇게 하는 마음이, 그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성도처럼 저런 방언의 은사를 나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언의 은사는 지금 뿅 하면 제가 독일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는데도. 그래서 그런 성도들까지 생겨나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사 사용에 대해서,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리고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관한 가르침을 하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 배경이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곳으로 오고 나서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고요. 근데 딱 두 가지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있을 때는 매주 동참했었던 그 예배가 동참하지 않았으면 동참해야만 했던 그런 예배 동참이 여기서는 매주 동참하기가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작았고 일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빈번하게 쓰였던, 자주자주 쓰였던 나의 은사가 이제 예전만큼은 쓰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두 가지 생각이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사용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 동참이고 누구를 위한 은사 사용이냐고요. 지금껏 주님을 높여야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저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여왔는지 아니면 저를 드러내고 저를 높이려 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준비해온 이 예물만 귀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이 예물을 드릴까 하는 생각에 다른 형제님들께서 동참하는 그 예배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내가 드리려는 내 예물만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을 보내진 않았는지, 정작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정작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드러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내가 목소리로 동참한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고 그렇지 못한 예배는 은혜롭지 않은 예배라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지금껏 숱하게 드려온 그 만찬 예배들은 과연 내가 받으려고 드린 날 위한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드린 것인지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예배에 동참하지 않고 10시 20분 찬양 시간부터 11시 30분 잔을 마시는 그 시간까지 정말 집중해서 한결같이 그렇게 예배에 동참을, 목소리로 동참하는 건 아니지만 예배 함께 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는지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을 때 네가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네 방법으로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왔는지도 물어보셨습니다. 이곳으로 오고 나서 그곳에 있던 저를 바라봤을 때 그곳에서는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곳에서 그때 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겸손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다고 생각을 했던 그 생각 자체가 굉장한 교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겸양을 떨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최고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자의 특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써온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해 써온 것은 아니었나 심각하게 돌아보게 하셨고 다시 낮은 마음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물어보십니다. 이곳으로 와서 어떤 점이 좋으냐고요. 그곳에 있을 때도 싫은 점이 없었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이곳에도 다 좋습니다. 그곳을 싫어서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좋은 것을 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만했던 저를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었던 그 공간에서 내가 최고고 내가 아니면 여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공간에서 저를 끄집어내서 그때 저를 보게 하심으로 다시 낮아지게 하셨고, 만약에 그렇게 두셨다면 저는 더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내가 모른다 라고 하기 전에 저를 고치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은사는 방언의 은사밖에 없다. 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방언의 은사 요거 하나다. 우리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다른 은사들 다 필요 없다. 방언의 은사만 하면 된다. 우리가 방언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막 방언의 은사를 막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려고 애쓰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삼위일체인 하나님조차도 은사를 나누어 가지고 행하여 서로를 세우며 일을 하는데 너네가 뭐라고 오직 하나의 은사만을 찬양하고 떠받드는 것이냐. 4절에서 성령님은 은사를 담당하십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직분을 담당하십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사역을 담당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렇듯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하시며 그 영역들이 조화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조화롭게 사용되어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조화를 깨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방언의 은사 하는데 그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8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8절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첫 번째 은사는 지혜의 말씀을 하는 은사입니다. 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말을 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혜의 말씀을 하는 은사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지식의 말씀을 하는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을 하는 은사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신 사실 또는 정보를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라고 한 이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인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그러한 은사라고 합니다. 이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냐면 조지 뮬러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지 뮬러가 자신이 필요한 것을 기도 제목도 내고 그렇게 주변에 다 알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100몇 명이죠. 10,000명의 고아들을 60년 동안 이렇게 돌봤던 거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아무에게도 하나님 말고는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0명의 고아들을 60년의 세월 동안 보살폈던 그런 조지 뮬러에서 믿음의 은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병을 고치는 은사인데, 이는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병을 고치는 은사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낫는 모습에서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하는 은사인데, 즉 기적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빌립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모습에서 능력 행하는 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예언하는 은사인데, 이 당시에는 예언하는 은사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받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내가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은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후고,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 계시록이 이미 다 완성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시와 모든 예언은 어디에? 성경 속에 다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또는 예언을 받아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푸는 은사는 더 이상은 없다고 보는 것이 브래들린 형제 모임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을 보는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맞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은사가 일곱 번째가 영들 분별하는 은사인데,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이 사탄에 의해 이런 일을 하는지 아니면 성령님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 것,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가 돈을 줄 테니까 이 능력을 내한테 팔아라 했을 때 베드로가 이 사람의 의도는 성령적이지 못하고 악한 것이다 라고 분별했던 그런 능력이고, 여덟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언하는 은사, 그리고 마지막이 방언을 통역하는, 해석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은사부터 네 번째 은사까지 언급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표현되는 표현이 뭐냐면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그리고 한 성령으로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모든 은사는 결국 하나의 성령으로 된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다 성령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열등하거나 어느 하나 우등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맨 처음에 나온 두 은사가 지혜의 말을 하는 은사와 지식의 말을 하는 은사, 말에 관한 은사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외국어를 말하는 그 은사를 굉장히 높이 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 방언의 은사를 두신 것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지혜의 말을 하는 은사, 즉 복음 전하는 은사, 그리고 지식의 말을 하는 은사, 즉 말씀 교제를 하는 은사, 그 두 개를 먼저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어디에? 제일 뒤에 두셨단 말이에요. 이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너네가 그렇게 외국어를 말하는 그 은사를, 방언하는 은사를 막 좋아하고 높이 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외국어로 너네가 뭘 말하는지, 다른 성도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외국어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 너네 지방의 지역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너네 지방의 지역 언어로 서로 말씀을 교제하는 그 은사가 더 크다고 본다. 물론 은사에 크고 낮음은 없지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만 뒤에 따라 나오는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없다면은 그 방언하는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하기에 방언하는 은사는 너희가 그렇게 떠들썩하게 그렇게 좋다고 하는 그 방언하는 은사, 사람들한테 막 보이는 그 방언하는 은사는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은사이다. 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11절에서 이제 은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란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저는 성령님 저는 제 어렸을 때 대구에 한 종합운동장인가를 빌려서 복음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영남 지역에 있는 모든 모임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수천 명이 그 스테디움을 가득 채웠고 복음 전하는 그 형제님이 이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님, 저는 저런 가고 싶어요. 저런 은사 주세요. 지금 저는 뭐 이렇게 10명 앞에 사는 거 말고요. 막 1000명, 10,000명, 막 10만 명, 100만 명 앞에서 제가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고 말씀 전해가지고 와! 저 형제 괜찮네. 아, 저 형제 복음 좋네. 아, 저 형제 말씀 괜찮네. 나 이런 거 드러나지 않은 데서 조용하게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은사를 하는 거 말고요. 지금 저 그거 주세요.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의 성령님께서 일하시어 그의 뜻대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 각자에게 그 은사를 하나하나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한 선택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막 10,000명 앞에서 말하는 은사라고 해서 내가 우쭐댈 이유도 없고, 내가 받은 은사가 아무도 몰라주는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은사라고 해서 내가 주눅들 것도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방언 하니까 이 안 되겠으니까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은사에 대해서. 근데 13장에 은사랑은 조금 별개의 그러한 주제가 나옵니다.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네가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어도, 네가 아무리 열심히 네 은사를 사용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네가 그 은사를 이용해가지고 네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쓰지 마라. 내가 아무리 잘난 그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 마음에 다른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다. 올바른 은사의 사용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이 다칠까 하는 그러한 배려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니까 방언하면 뭐 하는데, 천사의 말 하면 뭐 하는데, 네 재산 다 팔아갖고 구제하면 뭐 하는데, 결국 네 마음에 사랑이 없이 네가 너를 드러나게 하고 네가 너를 높이고자 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에 띄고 잘 드러나는 그러한 그런 은사만 은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너에게 거저준 이 은사를 너네를 위해서 쓴다면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준 은사가 아니라 그냥 너희를 높이는 교만의 도구로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암만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쓰셔야 은사인 겁니다. 제가 암만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저 형제는 말주변도 없는데 저 자매는 저렇게 일도 못하는데 근데 그렇게 쓰임 받는 걸 보면서 왜 나는 안 되지?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신데 나는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쓰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안 쓰십니까? 라고 하면서 역으로 한다면은 그것은 은사의 올바른 사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도 비전 캠프 때문이나 YCC 때문이나 많은 그러한 행사들 때문에 연제교회에 와서 보면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이 많음을 보고 참 좋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부럽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근데 직접 와서 또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겁니다. 그냥 겉보기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성도님들부터 해서 주방에서 환히 식소리라고 하죠. 너무 많아요. 이 많은 입을 위해서 이 식사를 준비하시는 자매님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제 봐오던 이 동생들이 40대가 돼가지고 40대 이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들이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조용히 시니어 형제 자매님들께서 여기 앞에서 노방전도 담대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 보고 몽골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 또 중국 모임을 섬기는 성도님들, 한국어 학교를 섬기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세 분 장로 형제님들께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잘 활용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직분들을 잘 맡기셨으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됨을 볼 때 감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라는 말씀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높아지려는, 그리고 드러나려는,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더 높이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조화롭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